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신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 여행을 또 떠나는데,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출애굽 여정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제 그 비밀을 좀 캐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쇼킹해야 된다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있었지만 나머지는 하나도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식솔들만 고센 땅에 왔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면 성경에 안 기록해 놨겠죠, 그죠? 근데 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저 고센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상하게 과거에는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다시 들어갈 때는 거기가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은 성경인데,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성경이 그냥 읽어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는 성경의 비밀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캐내야 돼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바이블 사관학교에서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아니, 베냐민까지 다 이제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을 만났고 형제들이 이제 12형제가 온전히 만난 거예요. 상봉을 한 거야. 했는데 이제 가서 아버지를 모셔와야 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양실 가져가서 베냐민을 여기다 뒀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낼 때 여기다가 은잔을 자루 속에다 딱 넣어놔요. 여러분은 왜 은잔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베냐민은 도둑질 하질 않았어요. 요셉이 넣어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형제에게는 안 주고 베냐민에게만 그 은잔을 넣어놨어요. 근데 다시 베냐민한테 가는데 그들을 잡아와갖고 은잔이 있는 자만 내가 그를 종으로 삼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삼으십시오 했더니 안 삼는데요.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안 삼는다고 그래요. 누구만? 잔이 나온 자에게만. 그럼 여기서 은잔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또 알아야 되겠죠. 이 은잔을 모르고선 출애굽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은혜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 은 30에 팔리시죠. 그죠? 성경에서 모든 은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 금은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금은 믿음과 관계가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비밀의 그 금과 은과 보석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쭉 그 성경의 밭에다가 싹 펼쳐놨고 감춰놔요. 근데 어떤 이는 금을 캐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은을 캐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성경에서 은인데, 그럼 은은 우리와 어떤 관계냐? 우리의 온전한 구원받음의 예표가 은잔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그러면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11형제 요셉을 빼놓고 11형제 중에 은잔을 받은 자는 마지막 말째 베냐민만 받았다고 딱 기록해놔요. 그러면은 베냐민만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끝내면 여러분과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베냐민에게 은잔을 주셨지? 베냐민이 뭐가 다르지? 그럼 내가 베냐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멘. 내가 베냐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은 엄마를 낳자마자 잃었어요. 젖도 겨우 동양젖 먹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바로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냐민이 엄마가 일찍 죽었고 나는 딱딱한 음식을 먹고 난 동양젓을 먹었다. 불평불만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환란감. 다른 형제들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자라고 이쁘게 하고 씻어주고 다 하는데 베냐민은 엄마가 없는 품에서 자라니까 그 사랑이, 엄마 그러면 사랑이잖아요. 그런 걸 만끽하지 못하고 죽으나 사나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껄끄러워도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언제? 베냐민은 마지막에 태어난 지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베냐민은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또한 베냐민처럼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묻던지 아니면은 성경을 읽던지 성경대로 성경을 내려놓고 아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뜻을 주셨어. 여러분 그 무당소리예요. 무당소리. 저도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은사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모태신앙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에 빠져든 건 초등학교 5학년이고 은사를 받은 거는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 두시의 은사 모든 은사를 받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온 나는 내가 왜 말씀을 파는 줄 아세요? 은사는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아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너 앞일을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갖고 성령 처음 만나갖고 막 기도할 때 내 앞일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나한테 환상 보여주고 하는 거 그때 다 일어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은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무던히 파야 되는 거예요. 내 꿈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나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따로 나 따로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딱 던져놓으신 거예요. 자, 베냐민은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꾸준히 받아먹은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은잔이 어떤 잔이냐면은 내가 점을 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요셉이 딱 그럼 잘못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요셉은 점 치는 자 같아요. 그죠? 44장에 2번이나 나와요. 그것이 점 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점 쳐요? 예수님이 점 쳐요? 요셉이 점 쳐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점이라는 것은 낫이라고 히브리어인데 알아채다, 깨닫다, 예언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여기서 여러분 완전 이거 히든카드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채야 돼요? 안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써놨는지, 왜 다윗이 음란했는지, 왜 장군의 아내를 취했는지, 밧세바를 왜 취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음란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신부를 택할 때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잖아요. 신부를 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교회, 언약을 맺는 성도를 주님의 신부 삼는 거구나. 그런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채려고도 안 하고 물어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떼써보지도 아니하고 삼손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수수께끼 푸른 거 내 암송아지가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언제 해 저물 때 이 땅에 끝날 때 내 암송아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요 여러분. 마지막 때 비밀은요 얘기할게요. 암송아지가 푸는 거예요. 여자예요. 왜냐? 여자가 잘나서? 아니요.
에덴 동산에 죄를 끌어온 원흉이 여자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문제를 풀어야만이 에덴 동산 낙원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문제를 걸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하갈, 사라. 위에는 사라, 아래는 하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신부가 되잖아요. 계시록 22장에. 성경 말씀은요, 하나도 어그트러진 게 없어요. 다 맞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아서 떠든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비밀을 알아채고 빨리 캐내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알아채지를 않고 난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는 예비처에 벌써 가버렸어요. 후 3년 반에. 때를 몰라 나머지는 열심히 가방 들고 교회만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성에도 있지 말고 성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역꾸역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려.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왜 기록해놨을까요? 마지막 때요, 예비처 광야에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전 3년 후 3년 반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채지를 못하니까 교회에만 앉아 있다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다 죽은 것처럼 짐승에 의하여 다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한 명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비처 안 가면은요. 예비처 간 사람들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채야 돼요. 이 예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읽고 땡깡만 쓰고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다고다고 거머리처럼 다고다고만 피만 빨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갖고 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소리를 좀 높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은전의 중요성. 오늘 44장 말씀은요, 결국은 베냐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이에요. 그러면 베냐민이 왜 은잔을 받았느냐? 너무 중요하죠. 12명 중에서 요셉 빼놓고 11명 중에서 베냐민만 은잔을 딱 받았어요. 그죠? 은잔을 주는 자는 요셉이니까 내버려 두고 그 11형제 중에서 베냐민만 따서, 그럼 베냐민은 누구냐?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라헬에서 두 자식이 나오죠? 누구 자식이 나와요? 요셉과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라헬은 영적 자식이에요. 육적 자식은 잘 낳습니다. 풍성풍성 잘 나요. 누구? 레아에 의해서. 근데 영적 자식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자식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라마에서 자식 없음을 한탄하여 기도한 라헬을 딱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보낼 때 이 마음으로 내 아들을 보내는 거나 요셉을 보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굳이 왜 거기다가 신약에다가 라헬의 라마에 쓰는 걸 왜 써나요? 그랬더니 또 라마에서 라헬이 울었다고 했다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불교에서 라마스이 또 대단히 높은 자리에 앉더라고요. 응? 좋은 건 다른 데가 다 훔쳐가. 기독교는 다 놓쳐 그런 거를. 그거 얼마, 라마라는 뜻은요, 차원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차원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부여잡아야 되는데, 맨 이단들이 가져가고 불교가 가져가고 하나님 성전에 변하지 않는 걸, 믿음에 변하지 않는 걸 법궤 같은 금칠하니까 불교에서 또 다 불상 갖다 금을 다 칠해버리네. 기독교는 또 괜찮다고, 지네 집은 좋은 걸로 가지고 오면서 할아버지 집은 괜찮다고 하면서 다 그걸 해내. 하나님이 허상인 거 깨부순 거지 귀한 걸 버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들어가서 좀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냐민은 엄마는 그런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서 태어난 그 핏줄이 어떤 핏줄이겠어? 대단한 핏줄이죠.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은 대단해요.
그리고 그가 베냐민이 어디서 태어났냐? 에브랏, 베들레헴 근처 에브랏에서 태어납니다. 에브랏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곡물의 땅. 말씀 안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자는 안 주겠어요? 여러분, 베냐민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베냐민이 돼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 은자를 받으려면 내가 베냐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엄마의 눈, 육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괴로움의 아들이야. 왜? 생명을 앗아가서 낳은 아들이니까. 괴로움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얘는 내 오른팔의 아들이다. 딱 그래버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할라놓으면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이고, 나 당장 당분간은 예수를 그 교회를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아멘. 나에게 이 환난 준 거, 나에게 이것 준 거, 나는 이기고 나갈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생명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주의 말씀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팔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아버지는 오른팔의 아들로 줬는데 땅에 있는 여자 육신들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빼낼 때요, 여러분 웅덩이 빠진 게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 거기서 일어나 나오는 순간에 너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 너는 내 오른팔의 자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심장 속에, 여러분 교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바뀌어 있지 않다면 기복신앙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복신앙들 특징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성경을 놓고 나에게 시킨 것을 행위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몰살시켜버리고 쥐어 달라달라 다구다구만 하는 거머리 같은 신앙. 그건 기복신앙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요, 은사를 굉장히 일찍 받아갖고 저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전하더라고요. 은사 사역하고 나도 허전하고, 첫 목회 들어가서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 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가는데도 해고 나면 허전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저 말씀 연구할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데 나 그 소리 들을래요. 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아버지 소리 들을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르쳐 주세요. 왜냐? 은사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은 방언한다, 예언한다,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주님을 향한 화평도 없고 오래참음도 없고 자비도 없고 양성도 없고 충성도 없고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은사 받은 게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데 무슨 은사예요, 그게요. 열매는요,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허전한 게 없어요. 너무 좋아서 성경을 찾는 거야.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게 시간이 아까워. 제가 8년을 성전 지하에서 처박혀서 성전만 봤던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 땅이. 성경의 땅이 과거에는 그냥 성경이었는데 지금은 나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걸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그렇게 되면 네가 베냐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베냐민이라는 거.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냐민에게 식물을 5배나 줍니다. 요셉이 잔치를 벌여줍니다. 잔치를 벌여주는데 식물을 5배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양식들 자꾸 얘기를 하죠? 육신으로 먹을 거, 영적으로 먹을 거. 환난에서 태어난 자식들, 환난 속에서 곡식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5배 준대요. 아멘. 자, 그러면은 나는 이거 안 했는데 나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 지켜줄 거 기도해서 얻는다면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절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옆에 성경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5배의 양식을 받습니다. 자, 이 5배의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5배의 양식은 뭐냐면 환난을 이기는 양식이에요. 5개월 환난 나오죠? 5라는 숫자는 환난이 와요. 환난 속에서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죠? 여러분 눈물 콧물 흘려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수도 되고 환난의 수도 돼요. 5라는 숫자는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는 거 동시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환난 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동시에 임해버린 거고, 어떤 일은 환난이 임해서 안 했더니 주저앉아 버리는 거고. 그럼 나에게 성령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물이 쏟아지게 만드는지 이거를 알아채야 돼, 안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야 되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들의. 베냐민은 아버지께로부터 또 형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음식을 5배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응?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줄줄 달다 뭐 다 훤히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11형제 중에서 누구에게만 줬어요? 베냐민에게만 줬어요. 그러면 온 세상 인류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양식을 받을 거냐고요. 제가 받아야지? 아, 난 괜찮아. 저 장로님이 받았으면 좋겠어. 저 집사님. 아이고,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는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아서 그것을 내 몸에, 내 삶에 다 적용을 시켜놔야 돼요.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베냐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자, 보라. 이제 네가 이 점치는 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 줄 아냐? 네 생명을 걸었을 때 주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 지난 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은 베냐민을 보낼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딱 하나님의 비밀이 있냐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 뭐가 되어 있다? 결탁되어 있다 그래요. 아멘. 그러면 내가 아들로 가든지 내가 신부로 가든지 우리는 결탁이 돼야 돼요. 아멘.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죽고자 한다면 나도 죽고자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버지가 거저줬다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 믿어? 편안하게 예수 믿어? 아니 나는 헌금하니까 교회 청소하기 싫어. 난 봉사하기 싫어. 나는 이거 하니까 내 정도 이거 해야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수를 하면 하나님이 그 헤아림을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센다니까요. 너 나한테 하나 했냐? 그래 내가 너한테 하나 해줄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 헤아려 갖고 뭘 받을 것 같아요? 안 되죠. 마지막 때 교회가 시끄럽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부터 전쟁을 치릅니다. 이 마지막 때 되니까 아니 서기 2000년 되기 전에 교회가 잠잠했어요. 근데 서기 2000년 넘었으니까 교회들이 여기저기 당파 싸움에 싸우고 성도와 목사와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과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마지막 때라. 그거 다 가짜 성도들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나쁜 길로 가면 울어야죠. 가슴을 찢고 그 교회를 향해 울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진실로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하에 있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사람 계획 속에 있는 거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획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해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아멘. 그걸 왜 우리가 가지고 판단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루에 송아지 신상 만들었다가 3,000명을 죽여야 돼, 형제들이요. 누가 죽입니까? 레위지파가 죽여요.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바이블 사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전할 말씀이 은혜의 말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무장하여 훈련된 말씀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진정한 은잔이 있습니까?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누가 어떻다는 거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 속에 감춰놓은 것이 무엇인가 알아채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사람의 진실로 하나님의 오른팔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세기 44장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멘 하고 받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발등상의 등잔이 되어서 여러분 길을 비춰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냐민처럼 이렇게 5배의 양식을 받고 구원의 잔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